평안하시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 대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실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지만 제자들이 가야만 하는 길,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참 궁금하셨죠. 제자들 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 제자들은 나를 또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9장 8절에도 똑같이 그렇죠. 7절 8절에도 분봉왕 헤롯이 굉장히 당황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또 나타나심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들을 한다라고 분봉왕 헤롯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유명한 그런 고백을 하죠. 참 이 고백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시험과 환난 또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주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죠. 참 중요한 메시아의 고백을 들었는데 왜 베드로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직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장하실 시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든 지도자가 생기면 세상의 이 폭정에서 벗어날 리더로 삼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잘못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다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끌려다닐 그런 어떤 일도 생길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쫓아오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22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의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세요. 고난을 받습니다. 죽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창조 때부터 있어 왔던 계획이시고 구원의 구속의 역사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것은 나는 이 길을 가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23절 말씀부터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이 가야 할 길 세 가지로 얘기하죠. 23절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것이 예수님의 길과 다른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그저 대충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적당히 나만 믿으면 끝난다 이 정도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분명히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적당한 신앙생활에서는 큰일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자기를 부인한 건 뭐죠? 자기 자신의 고집과 아집,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이것이 전제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세상적으로 즐기기 원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 무겁다고 내려놓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홀가분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만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에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하루 이틀만 따르는 길이 아니죠. 날마다. 이게 지속성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은혜 있는 시간이 1, 2년만 있고 그 다음부터 없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보충해야 되고 은혜를 유지해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변함이 없고 쉼이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달려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이 원하는 적당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가야 할 길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반면에 제자들이 정확하게 가야 할 길, 그러면서 24절 그러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데요. 이게 역설입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면 죽어요. 세상 것을 얻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 것을 부정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우선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고요,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 것을 선택하시냐라는, 선택해야 되느냐라고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거죠. 야, 날씨 좋아, 주일날 정말 놀러 가고 싶어, 그런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만약에 이 길을 갈 때에 혹시라도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세상 것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을 부정하면 주님도 부정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렇게 세상 것을 즐기고 쫓아가서 다 취해서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 것을 얻는 대신 천국 것을 다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정확한 우리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선택하고 추구해 가야 됩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더 희열이 차고 황홀하고 기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요, 겪어보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들의 길을 가라고 하실 때에,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길을 가시면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예수님이 가셨던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뒤따라 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길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나를